예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선을 우리가 허락하시고 또 새벽 첫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선하고 복되게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참 하늘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이곳밖에 없음을 알기에 우리에게 이 생명의 꼴이 있는 몸된 교회를 또 이렇게 오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첫째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이 예배보다도 소중한 것이 없음을 늘 알게 하시고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바른 삶의 자리를 또 그렇게 벗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살아와 과사이지만 삶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달려드는 악한 마귀 사단, 그 괴계들이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순간순간이 선택해야 될 순간이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선택이 잘못된 길, 바르지 못한 길, 멸망의 길, 또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순간 선택하는 것이
복된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복된 걸음 걷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걷는 그 길, 넓은 길, 아버지 하나님 가기에 편하고 또 보기에 좋은 길, 그래서 그 끝이 아름다워 보이지 모르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며 우리에게 좁은 길 가라고 말씀하신 주님, 길은 협착하나 그것이 생명의 길임을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바로 그 좁은 길, 협착한 길, 생명의 길인 것을 알기에 주님, 그 길을 따라 걷기에 부족하며 그렇고요,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 말했듯 우리의 삶이 철로 역정의 삶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는 늘 고난과 역경의 삶의 길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럴 때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또 기도함으로 아버지는 모든 것 이기고 넉넉히 승리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꼴, 아버지 우리가 살 길이 여기 있는데 어디에서 아버지 우리가 생명을 찾을 수가 있겠나이까.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결단하여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아버지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신 선한 것들이 오니 다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 또 우리를 사랑하심과 이끄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기도하고 싶으나 기도의 모든 힘까지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지쳐 쓰러져 있는 많은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돌아보며 충고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함께 손잡고 아버지 이끌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대할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도전받아 또 결단하는 복된 시간만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입니다. 1절로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구약성경 482면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너의 아버지가 너를 부르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너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내가 이 수치를 지리고 어디로 가겠느냐? 나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람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그가 부르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 빗장을 지르라 하니 같이 봅시다. 다말이 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아멘. 이 시간 특별히 특송을 준비하신 분이 계신가요? 특송. 특별 찬양을 여러분들이 또한 한 주간 살면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마음에 그 찬양의 소원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오후 예배 때 특송을 자원자로 내준 것은 그런 한 주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또 생겨서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잘 선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없으시죠? 본문의 말씀을 그러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다윗의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문제들 제목을 그렇게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다윗의 뒤틀리는 가족사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3절 첫 구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앞서의 사건들의 결과, 영향이 있고 그런 어떤 영향력 속에서 또 지금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그 후에라고 할 때 그 앞에 있는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또 그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음의 전장으로 내보내지요.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 범죄로 생각했는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하는 소행을 심히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서 그에게 그의 잘못을 책망하게 만듭니다. 그 책망을 받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이 우리아의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 난 그 아들이 7일 만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다윗에게는 큰 슬픔이었지만 또 다른 삶의 또 새로운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잘못의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고 난 다음 그 후에 지금 이 일이 있습니다 하면서 다윗의 가족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앞서 다윗이 행했던 그 일들의 영향이 있다, 결과물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의 이야기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개했지만, 다윗이 회개했지만, 회개하면 분명히 그 지은 죄에 대한 용서는 되어집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그런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결과들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두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은 다윗의 죄에 이어지는 징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죄얼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따라온다. 그런 것을 기억한다면 이 죄에 대한 경고,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다말의 사건은 사실 암논의 피살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으로서는 가슴 아픈 사건으로 그렇게 있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혹 지금 나의 가정에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지난날 우리의 잘못들이 또 그렇게 첩첩이 쌓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더 조심스럽게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다말 그리고 암논 이 둘은 어떤 관계입니까? 배다른 형제들입니다. 이복 동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암논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히노암에서 난 다윗의 맏아들입니다. 다말은 다윗이 그슬 왕 달메 딸인 마가에게서 낳은 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다윗이지만 어머니가 다른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초기에는 이 이복 형제 간의 결혼이 허용이 된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 이후에 율법으로는 이복 형제 간의 결혼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암논이 다말을 연모하게 되었다라는 것, 사랑의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논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다말의 아름다움 때문에 생겨난 사랑이라기보다는 욕정이 이 암논의 마음에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병이 상사병이 든 거죠.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저는 처녀임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무슨 병입니까?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됐으니까 우라병이지요. 너무너무 상사병이 지나쳐서 이제 우라병이 걸린 거예요. 저는 우라병이 뭔지는 잘 모르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울화가 막 치밀어가지고 이것을 못 참아가지고 병이 되는 거. 그런 경우. 경험을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경험해본 사람 있습니까? 우라병. 듣기는 그렇지만 그래요. 이런 우라병이 걸렸다. 인륜으로도 하나님의 법으로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이 암논이 알았겠지요.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을 하지만 정말 이 욕정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어찌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우라병이 걸렸습니다. 여기까지라면 더 이상 문제는 되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겁니다. 욕정의 노예가 되니까 이제는 세상에서도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것을 미화시키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앞다투어서 있을 수 없는 일들, 금기 사항들이 이제는 그런 주제가 되어서 자극적으로 그걸 전개하는 그런 과정들을 참 많이 보게 되죠. 우리 일명 막장 드라마. 그런데 이 막장 드라마는 사람들이 보면서 화를 내면서도 끝까지 봅니다. 왜 그럴까요? 막장 드라마가 왜 인기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정보원 조사. 왜 막장 드라마가 인기가 있을까? 자극적이어서. 자극적이어서. 그건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긴 하고. 막장 드라마가 왜 인기가 있을까? 뭐냐? 이래 돼야 되는데 저는 잘 보거든요. 막장 드라마가 재미가 있어요. 욕을 하면서 계속 보게 돼요. 다음 회의 어떻게 될 줄 알면서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막장 드라마를 옛날에 보면 펜트하우스라고 있었죠. 맞나? 아닌가? 막장 드라마 있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만 죽이고 막 또 이렇게 막 이렇게 결혼했다가 또 막 갈라지고 이렇게 결혼 또 나중에 막 정신없이 그걸 보면서 또 얼마나 그게 또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재미가 있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작가들도 막장 드라마를 안 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니까. 근데 사람의 심리가 왜 그럴까? 막장 드라마는 안 되는 사건들을 안 되는 줄 알면서 안 하는 줄 알면서 하고 있는 그것을 본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강팍해져 있다. 아예 문장은 좀 안 봐야 되는데 빠진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다말의 사건도 막장 드라마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이런 드라마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도 앞으로 아마 이런 것이 평범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점점 사람의 심리들이 마음들이 악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뭐 사람 한 명 죽는 것도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뉴스에 막 크게 대문장. 요새는 한 명 죽는 거는 잘 나오도 않죠. 수십 명씩 죽여야 무엇이 이렇게 금직하게 나올 정도로 점점 악해져 갑니다. 다말의 사건. 이제는 정말 삼사건이던 암논에게 친구인 요나답이 이제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친구라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아주 교묘하게 죄를 짓도록 이 친구라고 하는 요나답은 뒤에 가면요 아주 조삼모사가 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다말이 암논이 죽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아버지 다윗에게 아주 이상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아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제안을 합니다. 암논에게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치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찾아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그렇게 이제 뭔가 이 상황을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논은 요나답이 시키는 대로 하지요. 다말은 아픈 이 이복 오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고 선대하게 됩니다. 8절로 11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8절로 11절까지.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마리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붓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너의 손으로 만들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이때 다말은 어떻게 합니까? 암논에게 이성과 신앙으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왕에게 정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해서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해서 정식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욕정의 눈이 먼 이 암논은 더 이상 그런 말이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는 정상적인 삶의 결정이 어려운 거지요. 보통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그런 말을 종종 하죠. 어디 쉬었다라는 표현을 하죠. 지금 암논의 상태가 그런 상태인 것. 어디에 쉬었습니다. 욕정의 눈이 멀어서 이제는 남의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 목적 하나만큼 취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치 않는 근친상간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된 거지요. 암논은 힘으로 이 다말을 욕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욕정에 의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암논의 마음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일어나 가라 하니 욕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해소하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마음보다 이제는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버린 거예요. 버림받아요. 그러니까 이건 보면 이 암논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정욕이었죠. 악한 사랑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사랑은 상대방을 아껴주는 거죠.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거죠.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고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그런 것이 참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의 일을 상대방은 어떻게 됐든지 상관없는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참 사랑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면 스스로가 판단할 지금 내가 하는 이것이 바른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볼 때에 내가 정말 그를 배려하는 것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보면 알게 됩니다. 참 사랑은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존귀하게 여기게 되지요. 그런데 거짓 사랑은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암논이 다말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적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쉬 지나가는 것인지 간접적으로 알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상황은 얼마 전 아버지 다윗이 범한 죄와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정욕에 못 이겨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얼마나 아버지가 고통을 당했는지 충분히 암논은 눈으로 보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죄를 지음으로 또 한 사람을 절망 가운데 버린 사람이 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졸지의 피해자가 된 다말은 암논으로부터 그렇게 강제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같이 읽읍시다.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의 말은 암논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시를 당합니다. 이제 다말은 슬픔의 병을 돌아가지요. 19절에 다말이 죄를 그 머리에 덮어쓰고 채색 옷을 뜯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부짖 이제 공주의 신분을 밝히는 채색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부짖습니다. 슬픔의 표시입니다. 책임감 없는 이 암논의 행동은 앞으로 일어날 다윗 왕가의 뒤틀리는 가족사의 한 장면을 보게 합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암논은 그의 그 다말의 친 이복 형제가 아니라 친 오빠지요. 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일들이 결국 다윗의 가정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압살롬이 결국 이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그 가족이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가족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다윗도 이것 때문에 큰 슬픔에 잠기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가 또 압살롬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결국 형을 죽인 것 때문에 도망한 그 사건이 있었지만 압살롬을 신이 또 안타까워하면서 울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또 이후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뒤틀리는 가족사의 그 첫 단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다윗의 잘못된 범죄가 그 일로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첫 단추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보면 참 부부의 잘못된 어떤 결정들, 그 삶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닌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짐으로 가족이 형제가 형제를 비록 이복 형제지만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또 죽이는 거기에서 또 죽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가족이 정말 가족이 아닌 그런 상황이 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이것은 다윗의 가족들에게만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악한 마귀 사단의 괴기는 다윗의 가정을 이렇게 만든 것처럼 지금 우리의 가정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가 깨어 의심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언제 어느 순간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아픔과 또 슬픔과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가정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사단의 놀이개가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기도 안 하면 악한 자고, 모르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무지한 자입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뭘 하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내가 먼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 가정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런 성경이 정말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서는 참 좀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을 성경은 왜 우리에게 기록하여 전해주고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
결국은 원인 제공은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한 거잖아요. 그죠? 다윗의 잘못된 욕정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이 잘못된 가족의 흐름들이 결국은 이 저주가 계속해서 그 자녀들에게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정말 삶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꽃빛을 여밀 수 있는 저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가족에게 일어난 이 다말의 사건이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다 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의 시작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하면서 앞서 다윗의 사건을 다시 한번 소환하고 있습니다.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결국은 이런 비참한 가족의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적지가 않습니다. 지금 나의 잘못된 판단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내 가족 사이에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일임을 안다면 얼마나 조심스럽고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영이가 함께하여 날마다 깨어있는 신앙 삶을 살기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말과 암논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의 가족사가 뒤틀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 제공이 사실은 다윗에 의한 것이었음을 볼진데 난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신실하신 하나님 보시는 주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보도 남음 있는 말씀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윗의 가족에 일어난 이 사건이 결코 수천 년 전에 한 가족 속에 일어난 그런 지나칠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잘못된 신앙의 또 그런 삶의 결정들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아픔이 다가오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꽃빛을 다시 여미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걸음을 걸어갈 때에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임하는 그런 가정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77장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도 모인 우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바로 마치고 우리 한동직 장로님, 한동직 권사님들 초청 우리 앞에서 같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미리 한동직 권사님들 공지에 따라서 우리 문가족 축제 영에 대한 안을 함께 의논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모임을 갖습니다. 그렇게 빨리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3, 4, 5 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기도로 다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한 주간 동안 좀 새벽도 깨우면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있는 그런 헌신의 기회들 아름답게 선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야간 양진식 성장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이 12월 20일입니다. 그때 남산내 온가족제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코로나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던 그런 장기거석한 가족들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 이번 기회에 또 초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대로 준비하셔서 또 좋은 결과물들이 있도록 하나님 앞에 또 새롭게 교회가 이런 일을 통해 힘을 얻고 또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있는 성도들에서 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부산 중구교회 83일 정기교회가 있는데 오후 1시부터입니다. 오후 1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인데 마치는 시간은 정해진 건 아닙니다. 당분은 거제 경남입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준 장모님, 문장균 장모님 장로 총대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으로 축복합시다.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온도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일을 하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는 그 하나님 하늘을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주